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가을은 사랑하기에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기 원하는 모습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뭐 직장에서건 뭐 사람과의 대하는 관계에서건 내가 누군가에게 별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물건 이것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강한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애완동물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사람 제가 보기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한데 침대에서 개랑 같이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안 챙겨주고 개만 챙긴다고 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애착을 더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보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람을 대단히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과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공부하는 걸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대상이나 방식은 제각각 다르지만 각기 다른 대상일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모두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애틋하던 사랑이 익숙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너무 편하다 보면은 또 함부로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느냐 나쁜 방향으로 변하느냐의 차이지 10년이 가도 똑같다. 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죠. 이제 누군가 뭐 사람을 대할 때 인사할 때 저분은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다. 진짜 변함이 없는지는 정말 따져봐야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더 이상 뭐 관계에 있어서 발전이 없다라는 그런 말로도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합당한 열매가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의 경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신앙이 유아적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눈에 막 콩깍지가 끼어져서 그 사람의 뭐 단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다가 뭐 그럴 때는 참 열렬히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죠. 하지만 이것이 한꺼풀 딱 벗겨지면서 진실을 보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떻습니까? 그때도 변하지 않는가?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비록 그 방식은 달라질지라도 콩깍지가 벗겨졌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랑인 것이죠. 성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에는 누구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누가 좋으니 나쁘니 뭐 옳으니 그르니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뭐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들에 대해서 치리를 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질서 없이 행하는 그런 은사 사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심지어는 법정에 소송을 거는 일들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때 여기저기 우후죽순적으로 기도원들이 이렇게 막 난립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는 왜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은사 사용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기도원을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기도원이 난립하고 그 중에서는 뭐 정말 바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대부분은 또 신학이 부재한 그런 평신도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은사주의 내지는 뭐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져서 대단히 한국 강단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단에 은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심어졌었습니다. 이것은 은사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고 그 은사를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바로 이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하면 육체적인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는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지금 현재 실은 영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실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당을 짓는 행위라든가 교회가 뭐 세속화되는 문제라든가 성도 간에 송사하는 일들이라든가 미신적인 생각에 뭐 사로잡힌 사람들, 뭐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자, 이 모든 것들은 아직 물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도 영적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그저 뭐 도덕적인 내용으로만 일관한다고 하면 뭐 세상에서 유명한 뭐 교수들의 강좌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 강좌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뭐 그러한 것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이 항상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물량주의가 우선시되면 교회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대형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설교가 타락했다는 거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 굉장히 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 교재로 새롭게 제시하는 것들이 뭐냐? 자유주의권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심리학이나 윤리학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봤을 때 참 좋은 책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은 교회가 다시 정화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은사들, 그리스도의 봉사, 하나님의 역사들과 바로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사랑이 바로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지향하는 바로 그 목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인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엉뚱한 일들만 자꾸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해 사는 일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간혹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 중심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성과가 우선시 되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뭐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뭐 선교회든 뭐 일을 진행하는데 손발이 안 받는다. 왜 그런가? 너무 일중심적이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관계중심적이다. 이게 어떤 밸런스가 안 맞음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랑 없는 은사 사용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어디 교회에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인데, 자,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구제를 하거나 했을 때는 이것이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정작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다가가고 돌보고 그럴지라도 사랑 없이 다가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오늘은 4교구 전도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또 전도하시느라 또 수고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올해 부진했던 부분을 우리가 반성하고 내년에는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걸 할 때마다 매년 왜 같은 이름을 봉헌하는데 그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에게도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도 실망해서 또 전도에 소극적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다가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노력에도 꿈쩍도 않는 대상자를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도 저들과 똑같을 때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그래도 끝까지 믿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전도하려고 다가가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온유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의 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하려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면서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요즘에 뭐 몇몇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 그걸 통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한테 제가 태권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1년 전 뭐 어린이집에서 뭐 발표하면서 뭐 태권도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뭐 같은 어린이집에서 형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태권도 학원 다니니까 자기도 막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가서 그 많은 돈 주고 뭐 얼마나 배울까 싶더라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생각을 해도 별반 뭐 배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돈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6살짜리가. 예. 그래서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도 화가 나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이제 막 어쩔 때는 막 안 해. 막 안 가르쳐줘.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런데 한 2주 지났어요. 근데 애가 이제 좀 제법 좀 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선물로 도복을 사줬습니다. 예. 그때 도복을 자랑하려고 엊그저께 금요철에 때 입고 오더라고요. 참.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낀 것이 있죠. 이게 뭐 애를 이거 뭐 아무리 잘한다고 뭐 태권도 선수로 키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래도 저도 명색이 태권도 3단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잘하는 거예요. 발차기나 이런 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인내하고 믿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좀 제법 자세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야단치지 않고 이제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정착하기까지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도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은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미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은 서로 소통입니다. 우리의 언어, 행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이 있죠. 뭐가 났으니까 자꾸 이렇게 뭘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걸 발견하죠. 저 자신도 계속해서 그런 거 보지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모가 난 부분이구나.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아직 내가 깨지지 못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를 보게 하시고 바꿔가게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계속 깨뜨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또한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사랑에 적극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해 동안도